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오늘 만나볼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속함을 받아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난 출애굽기에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막을 사용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교제, 즉 거룩한 제사의식과 성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152회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지리적 이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과 제사절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쓰인 시기는 대략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던 이방 애굽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죄가 많지만 구속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교훈과 규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레위인의 제사장적 임무를 규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생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각 개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응하기 위해 거룩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죄는 온전한 희생을 바침으로 속죄되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의 기본 주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상응하는 주제는 속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거룩은 올바른 속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1에서 6장의 제사법, 7에서 10장의 제사장법, 11에서 15장의 정결법, 16, 17장의 속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18에서 20장의 거룩한 백성, 21, 22장의 거룩한 제사장, 23장에서 25장의 거룩한 절기와 규례, 그리고 26장, 27장의 거룩한 서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을 살펴보면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한 수많은 예식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궁극적인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바쳐질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거룩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바꾸게 되는 때에 완전한 거룩을 얻게 되면서 대체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추세는 우리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지은 후에 말씀이 설명한 그분의 속성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그분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초월적인 광채,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오는 그분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뻔뻔스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그분의 거룩 때문에 반드시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에 대해 감히 경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는 전부 그 대속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의 죽음은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대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무한히 더 나은 희생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으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는 의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